이혼 여러분, 올해 들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는 창세기를 본문으로 1년 동안 주일 강단에서 살펴볼 텐데,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천지를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신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되기까지 우리의 인생과 가정을 빚어주시고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한없이 끌어올리셔서 말씀을 듣기에 적합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또한 깨닫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장과 2장은 모두 창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1장의 창조 진술과 2장의 창조 진술은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의 전체를 브리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2장은 창조 6일째에 일어난 그 가운데서도 사람을 창조한 일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이 다큐멘터리 방식이라면 2장은 마치 인간 극장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단순한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1장에서 창조의 대략을 절제되게 표현함으로써 창조를 한눈에 조망하기 좋도록 독자들을 배려하고 있다면, 2장은 1장의 비하인드 스토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얼마나 세심하시고 인격적인 분이신가, 그냥 그분이 마음대로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도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고려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2장을 통해서 가정이 만들어짐으로써 비로소 창조는 완성이 되고 하나님은 안식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해서 1장의 창조 기사만을 봐서는 창조의 모든 여정 가운데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좋지 아니하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성경 전체에서 등장하는 최초의 부정적인 묘사이며 또 불만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자가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담의 창조로 창조가 끝났다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아니라 이게 아닌데로 끝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한 건 아닌데, 그래서 마치 미완으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고 두 사람이 인격적으로 한 가정을 이룸으로써 비로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되고 창조의 모든 대단원의 막은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은 너무 기뻐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신랑이 결혼식에서 신부에게 불러주는 그런 노래입니다. 매우 세심하고 인격적인 배려 가운데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마지막에 자신이 만든 세상을 다스릴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아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아담만 있은 것이 아니라 이미 아담, 하와,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담, 하와를 만들지 않고 아담만 먼저 만든 다음에 나중에 또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세웠느냐 하는 데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담에게 자신에게도 동반자, 즉 배우자가 필요하다는 것, 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아담이 이런 오리엔테이션 과정 없이 하나님, 이 사람은 누구냐고, 이 사람은 여자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먼저 배우자의 필요성, 동반자의 필요성, 아내의 필요성을 충분히 온 마음으로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깨닫게 하신 다음에 그때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미를 알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것은, 특히 6일째 사람을 만드는 가정의 창조는 굉장히 디테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남자를 만들고 끝, 이렇게 오늘 영업 끝났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남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아직 하와를 안 만들었는데 빨리 하와를 안 만듭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각 짐승의 이름을 짓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아담은 이름을 지으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창세기 2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름을 지어주는 과정을 통해서 모든 짐승들에게는 수컷과 암컷, 짝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아담은 자신에게는 짝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처음으로 그는 외로움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완벽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거기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짐승들을 보면 수컷과 암컷이 특징이 있고, 수컷들만 모아놓는 것보다 수컷과 암컷이 함께 있으면, 한 쌍을 이루면 굉장히 아름답고 조화를 이루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을 지으면서 아담은 아주 감탄했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를 봤습니다. 수컷과 암컷, 이 암수를 하나로 창조하신 각기 다르게 더 아름답게, 각기 특징을 따라 아름답게 만든 걸 보고 아담은 너무너무 감탄을 했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짝을 이룰 동반자는 없다는 것을 그는 발견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에게 자신에게도 동반자 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이후에 아담을 만들어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고 비로소 가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선물을 주기보다는 가치를 충분히 알게 한 다음에 그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여자라는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소중히 여길 준비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를 모르면 귀한 줄을 모르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은 가치를 알 때 비로소 사랑합니다. 부부간에도 막 함부로 대하는 것은 배우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내가 내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서로 좋지 못하게 지내게 되는 겁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합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일전에 어떤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아들이 엄마를 칼로 찔렀습니다. 엄마는 칼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엄마를 칼로 찔른 과정에 자기 온몸에 피가 묻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아들에게 칼이 찔려서 아들은 엄마를 찌르고 도망을 가는데 엄마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얘야, 너 옷을 갈아입어라. 너 옷에 피가 묻었으니까 옷을 갈아입어라. 엄마는 죽어가면서도, 아들이 찌른 칼에 죽어가면서도 아들을 걱정하는 겁니다. 아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것의 존재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면 우리는 목숨까지도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의 소중함, 자녀의 소중함, 교회의 소중함, 성도의 소중함, 이것을 알아서 정말 사랑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한 줄 모르면 함부로 대하고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제자훈련하면서 한 가지 약속하는 게 있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존대를 하라고. 부부간에 서로 존대를 해야 됩니다.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종종 보면 자기 아내를 함부로 막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대를 하는 거죠. 마치 파출부에게 이야기하듯이 자기 아내에게 막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이것은 도무지 기독교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을 정말 알고 창조 원리를 정말 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남성과 여성을 세심하게 지으셨다는 사실을 정말 안다면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기독교 신자의 가정, 특히 그 크리스찬 부부를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가장 성숙된 그리고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이 기독교인의 부부의 모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것은 처음부터 짝을 이루도록 창조했지만 인간의 창조에 있어서는 이런 세심한 과정을 통해서 창조를 완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가정이 창조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완성의 단계에서는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세상에 무엇이든지 최종의 단계에서는 고도의 기술과 세심함을 요청합니다. 하나님도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 마지막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그냥 바로 사자나 또 고양이를 만들듯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아주 세심하게 남자에게 먼저 남자를 만들고 아담을 만들고 그에게 배우자의 필요성을 충분히 깨닫고 준비된 다음에, 그리고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와서 정말 한 가정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을 통해서 1장은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바로 일사천리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이는 엿새째 날 이렇게 끝나지만 2장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마지막 창조의 그 절정이 이루어지고 대단한 의 막을 내리게 된 결정적인 것은 남성의 창조와 여성의 창조를 통하여 두 사람이 하나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이 가정의 완성을 통하여 창조의 대단원이 막을 내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정이 탄생되기까지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아담은 돕는 배필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은 스스로 완전할 수 없는 존재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아담은 다른 존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다 필요 없어, 나 혼자 그냥 살 거야, 그건 뭐 굉장히 멋진 얘기 같지만 그건 성경의 창조의 원리를 본다면 그것은 적합한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담만 돕는 배필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배우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배우자의 도움을 받을 때 두 사람은 비로소 완전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존재로서 인간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에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습니다만 종종 사진을 보면 이 강아지와 원숭이는 굉장히 견원지간이잖아요. 소리 앙숙 같은데 이 겨울에 추우니까 얘네들 추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둘이 붙어 있는 거예요. 집에서 추우니까 둘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따뜻하니까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는 안 되는 겁니다. 혼자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배우자부터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소중한 줄 아시고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랜 교회의 전통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머리로 만들거나 아담의 발가락으로 만들지 않은 것은 서로를 지배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뜻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전통적 해석을 합니다. 메투엘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남자 위에 군림하도록 그 머리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그에 의해 짓밟히지 않도록 그의 발로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와 동등하도록 그의 옆구리에서 보호받도록 그의 팔 아래에서 사랑받도록 그의 가슴 가까이에서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남성은 서로 동등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움으로써 완전해지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가정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창세기 2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남자가 충성의 대상을 부모에게서 그의 아내로 전환하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1차적 충성을 자신의 배우자에게로 전환하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강력한 결속의 끈으로 묶습니다. 이 결속의 끈으로 묶는 게 가정인데, 그동안에 이 남자는 부모라고 하는 공동체 가운데 강력하게 결속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모와 자녀는 끊을 수 없는 강력한 결속 상태에 있었고, 자녀는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또한 그는 부모에게 충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모든 것을 바꾸어 나왔습니다. 이제 그는 부모와 강력하게 결속되었던 끈을 풀고 이제 누구와
강력하게 결속되는 거죠? 예, 도와주셔야 합니다. 누구와 강력하게 결속된다고요? 거기 신우가 같이 묶여버리면 골치 아픈 겁니다. 예, 거기는 오직 남편과 아내만이 강한 끈으로 결속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단 두 사람만이 가장 강력한 결속으로 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정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동양적 사고와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가 어떻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성경은 적어도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를 주목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크게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또 동양인의 전통이 있고 역사가 있고 배경이 있는 걸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차적으로 성경을 첫머리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정신 위에 우리 한국인의 우리 문화의 전통을 또 아름답게 좋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고려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냥 동양인의 간섭, 한국인의 간섭, 이걸 가정의 준칙으로 가져오는 것은 여러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가정을 위해 남자도 여자도 부모를 떠나는데요, 그 부모와의 단절의 강도가 남자가 더 클까요? 여자가 더 클까요? 누가 더 클 것 같아요? 성경은 남자가 더 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까? 그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부모를 떠나는 건 아내 된 이도 부모를 떠나지만 성경은 오히려 남편을 얘기합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러므로 가족을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그들의 독립된 가정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그 부모와의 오랜 결속의 단절의 강도는 오히려 남편 쪽에 훨씬 더 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와는 정말 잘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그리고 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한 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결혼하면 자매님들이 성을 누구의 성으로 바꾸죠? 예, 남편의 성으로 바꾸죠. 이건 기분 나쁜 그런 페미니즘의 입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에 따른 겁니다. 진짜 두 사람이 하나라면 임종구, 이기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임종구, 임기열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가 돼야 되는, 성도 하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대표가 가장인 남편이며 여자의 머리가 된다는 것, 이것은 누가 높으냐, 누가 지배하느냐, 누가 우월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대표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정의 대표는 가장인 남자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분명히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머리라고 하는 개념은 오히려 더 크게 희생하는 개념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신약에 가져와서 어떻게 말합니까?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아내들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고요. 남편은 어떻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막 이렇게 괴롭힙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지만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피 흘린 것처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피 흘린 것처럼. 제가 아까 부모를 떠나는 것을 충성의 대상을 옮기는 거라고 그랬죠. 충성은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한다는 것은 내가 이 여인을 위해서 피를 흘리겠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무 데나 가서 피를 흘리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을 위해서 피를, 충성의 대상을 아내로 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피 흘리심과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신을 따라 가정을 세워나가면 세상에 그 어떤 종교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가장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맞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지만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기까지는 창조는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주님이 이렇게 가정을 만들었을 때 비로소 창조가 완성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가정을 통하여 당신의 창조의 완벽함과 아름다움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두 사람은 모두 부모를 떠나지만 남자가 부모를 떠난 단절의 강도가 아내보다 훨씬 크다는 것은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두 사람은 떠나야 하지만 또한 합해야 합니다. 이 합하는 게 중요합니다. 떠난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야 합니다.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이 합한다는 연합의 강도는 두 사람을 도저히 나눌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연합은 나눌 수 없는 일, 사람이 나눌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자주 말하는 불가역적인 연합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나눕니다. 하나님 나눌 수 없다 했는데 나눕니다. 그럼 나누면 나눠집니까? 나눠지지 않습니다.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종이 두 개를 느슨하게 붙여놓으면 이게 떨어지지만 이걸 아주 강력하게 접착을 하게 되면 이 두 종이를 따로따로 떼어 놓으려고 하면 떼어집니까? 찢어집니까? 찢어진다는 겁니다. 찢어지는 겁니다. 떼어져서 둘이 하나가 되었다가 떼니까 또다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려고 그러면 그때는 파괴되어집니다. 찢어져 버리고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키아벨리나 사마천이 만든 국가제도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의 마지막에 선언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대원리라는 사실을 어떤 경우에도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던 하나님은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남자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 또 한 명의 남성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내를 만들었습니다.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창조의 원리를 부정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자와 여자가 결혼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고 가정을 만드신 그런 창조의 원리를 완전히 무시해버린 채 남자와 남자도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그런 도시를,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그런 도시를 만들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서울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서울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 가정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이 세상이 빚어져가는 그런 세상을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굉장한 위기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정말 위기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철수와 영희야 하는 그런 교과서는 이제는 없습니다. 이제 국가가 동성애를 국가 규범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지금 간통도 국가 규범으로 받아들여 버렸어요. 간통은 죄가 아니에요. 지금 국가 규범이 죄가 아니라고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최근에 여러분 간통죄를 없애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전히 많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국가 규범이 그것을 죄가 아니라고 말해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동성애를 국가 규범으로 받아들이면 오늘 같은 이런 설교 할 수가 없습니다. 차별 금지가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미국은 정신 나간 나라입니까?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과 제도가 우리보다 민주주의가 훨씬 더 앞선 나라지만 동성애를 국가 규범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아이들도 교과서에서 의무적으로 동성애를 배워야 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아니고 남자와 남자도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을 교과서를 통해서 의무 교육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슬람은 일부 다처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슬람과 힌두교, 불교에서는 여자의 존재에 대해서 격하합니다. 얼마 전에 네팔에서 여성이 이 월경을 하는데 부정하다고 해서 격리시켰는데 그 여성이 죽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여청년이 이제 이번에 캐나다로 망명을 했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이혼한다고 3번 얘기하면 그냥 자동 이혼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슈가 되었죠. 이걸 문자 메시지로 보내는 거예요. 문자 메시지로 3번 보내면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고
문자 메시지로 보내서 어떻게 이혼이 되느냐, 이걸 대법원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교회들이 해야 될 사명이 많지만, 교회들은 가장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를 따라 가정을 가정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그런 가정들을 세워나가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오늘 살펴본 대로 가정은 창조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마지막 순간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두 사람을 한 몸으로 가정을 세우는 일을 하게 하심으로 창조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이처럼 가정은 소중합니다. 지금도 가정은 소중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가장 먼저 가정에 소속되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공동체가 가정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공동체도 가정입니다. 가정 공동체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가정을 세워야 하고 가정을 지켜야만 합니다. 가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우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사명이었다면 오늘 우리들의 사명도 가정을 온전히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뭐 사업하다 왔다, 무슨 의사였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되려면 지금도 진행 중인 우리의 가정을 가꾸어 나가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가 별도로 없고 주일에 행사를 극도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여기 있는 것처럼 신자, 가족, 시민, 저희들은 주일날 가족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고 대화를 나누고 또 좋은 시간을 함께 나누는 것을 정말 부정적이고 소비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너무 아름다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푸른 초장교회가 가정이 건강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도 드리고 성도들을 새벽부터 저녁까지 꽉 잡아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도 위기지만 가정은 더더욱 위기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단절되었고 부부 간에도 많은 문제가, OECD 국가 중에 이혼율이 가장 높습니다. 자살률도 가장 높습니다. 음주일 흡연율도 가장 높습니다. 보통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IMF에서는 한국 사회를 이끌어 집단적으로 비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가 비정상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비정상이라고 IMF가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뭐 때문에? 저만 해도 아침에 겨우 삶은 계란 하나 우유 한 잔 마십니다. 삶은 계란 하나 우유 한 잔 마시고 정말 그렇게 싸워야 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먹을 게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걸까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여유가 없는 걸까요?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것만이 거룩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는 일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가정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나 사업하다 바빴다고? 하나님, 나 돈 번다고 바빴다고? 여러분,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처음부터 가정에 소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또한 우리 또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가정은 두 번째나 세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이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푸른 초장교회가 다른 자랑거리도 많았으면 좋겠지만, 우리 교회 푸른 초장교회 와서 우리 가정이 더 밝아졌다, 우리 가정이 더 따뜻해졌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더 소중하고 행복한 걸 더 알게 되었다, 그렇게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봉사를 여러 가지 맡아서 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특히 주일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오후에 장을 봐서 가족들이 함께 음식도 만들어서 함께 드시고 가정 예배도 드리시고 또 서로 대화도 나누시고 음악도 들으시고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창조의 완성이면서 우리 인생의 완성은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은 가정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되는 겁니다.
사업 좀 잘하고 영어 좀 잘하고 애들 좋은 대학 가고, 그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가정이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도 한 해에 주일은 하나님과 함께, 가족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에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더 행복한 시간들을 만들어 가기 바랍니다. 아이들도 너무 빨리 부모를 떠납니다. 부모가 가슴에 묻어둔 말을 다 하지도 못했는데 어느새 아이들은 부모를 떠나갑니다. 엄마 갔다 올게, 아빠 다녀오겠습니다. 벌써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온 가족 올라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가족들이 함께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푸른 조장교회, 저는 이것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푸른 조장교회 온 가정들 가운데 특별히 올 한 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2장을 통해서 가정의 의미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을 창조의 원리에 맞게 아름답게 세워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푸른 조장교회 모든 가정을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믿음, 소망, 사랑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가 서로 보호하며 사랑해서 우리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고 연약하고 힘든 형편에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정에는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올 한 해가 가정 회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